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 끝나고 갔다 와서 어떻게 피곤함이 좀 가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쓰신 글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나이가 보니까 저랑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45년 전에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요. 이런 글입니다. 45년 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도매 관련하여서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퇴근하고 집에 오신 이후에도 아버지는 계속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흙이 묻어있는 아버지의 구두를 발견하고는 화장실에서 아버지의 구두를 물에 담가 솔로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운동화를 깨끗하게 빨아줬을 때 아주 기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구두를 이렇게 빨아서 잘 닦아드리면 아버지도 좋아하지 않으실까라고 9살짜리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밤이 되면 마를 줄 알았던 구두가 다음 날까지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구두 가죽에 솔질까지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당시에 저는 마르지 않는 구두를 보며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하시기 전 물기에 젖어 있는 구두를 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저는 아버지의 꾸중을 들을 것이 두려웠지만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아버지는 왕꿀밤을 주셨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머리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내내 웃지 않던 아버지가 저에게 꿀밤을 때린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젖은 구두를 신고는 출근하셨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가 어떤 생각을 해서 가죽 구두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웃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9살짜리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비록 자신의 구두가 젖어 있었지만 활짝 웃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으로 알면 여러분 활짝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고 또 우리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소 지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다니엘의 인생도 그다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해서 아주 머나먼 길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소년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3번의 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을 섬겼고 지금 이번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을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관원이 되어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도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인생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비록 다니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마음,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첫 번째는요, 걱정과 근심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벨사사 왕을 죽이고 다리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되어지죠. 120명의 관원을 다스리는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중에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첫 번째 총리로 그를 임명하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니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굳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적들이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원래 하던 대로 매일 3번의 기도를 그대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앙을 그런 것 때문에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니엘을 닮읍시다,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획일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타협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로 올곧은 바르고 옳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타협할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에게로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뭐 이런 어떤 무책임한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타협하고 신앙으로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우선순위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사실은 일상의 직장생활 가운데 너무 피곤하죠. 여러분이 조금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간이 조금 마음이 한가해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풀고 뭐 나름대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사실은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그걸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예배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게 아니었습니다. 뭐 다니엘 하면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당시 그
지역을 다 제패하였던 제국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 하나가 제국의 총리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 앞에서 다니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위에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과의 사이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라를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 외에는 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섬기지 말라는 칙령이 내렸습니다. 정적들은 다니엘이 습관대로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다니엘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래. 이렇게 내가 오히려 정적들에게 빌미를 주어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오히려 내가 지혜가 있게 이 30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조용히 이렇게 눈을 뜨고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그 재난을 피해간 후에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 되지. 이런 생각과 합리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래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3번 기도했던 기도에서부터 저는 힘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욥기 다 읽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하루 읽는 거 그거 뭐 큰 일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일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일상의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일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그냥 막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딱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나와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직면한 삶에서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말씀 읽기도 될 수 있고 큐티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의 경건의 모습도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지혜와 말로써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니엘을 살린 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던 힘은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3번 기도하였던 이 그의 영적인 습관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또 어쨌든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무수한 도전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걸까? 그냥 무작정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도 어떻게 나의 주장을 해야 되는가? 막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선택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만난 세상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의 선택과 훈련은 무엇이 되어져야 할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의 색깔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어도 그렇게 크나큰 감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여러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노인이 된 나이입니다. 여러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노인이 되었어요. 물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살 만큼 내가 살았으니까 여기서 순교해도 나쁠 것은 없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해 볼 수 있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데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무언가 잘 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내 스스로를 평가할 때 후하게 평가를 합니다. 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 인정을 받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무언가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상이 평범한 사람들처럼도 살지 못하는 내 인생과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먼저 이겨놓습니다. 밟아놓는 게 다른 외부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봐봐. 저 사람들은 저렇잖아. 저 사람들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 적이 없어요. 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어떻게 능력이 없으면 나에게 달라고 구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너는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한 번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소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미소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고가 아니라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미소 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당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좋고 나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미래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단단한 반성과 같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짓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환대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멈춰야 할 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내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먼저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른 청산유수와 같이 흔들림 없이, 제 외모도 그렇죠. 그죠? 늘상 그런 얘기를 집안에서 많이 듣습니다. 단단해 보인다고. 흔들림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나 제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저 굉장히 귀 얇습니다. 누가 칭찬 조금만 하면 속에서는 막 해벨레 합니다. 그래, 역시 내가 굉장히 뭔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해벨레 합니다. 누가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지만 속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흔들림도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평가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힘이 생깁니다. 그래도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 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 그분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도 기도할 거고 아마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기도할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저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안식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자각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고민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살 먹은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하나님의 구두를 물에 담가서 우리가 소울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밤에 그 구두가 마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길이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으면서 신앙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막 동동거리고 발발거리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알면 조금은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하듯 느긋함과 사랑과 여유의 마음으로 조금은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저의 신앙의 밑바닥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내 편. 이기적인 것 같지만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비록 믿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도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때는 언제냐면 불안할 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은 꼭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냐라고, 이렇게 왜 왼손은 안 붙여 주시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른손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담 삼아 웃으라고 실없는 소리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도 오른손잡인가? 이렇게 농담처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여러분, 그 붙잡은 손을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시선이 꽂혀 있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면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 미소 짓는 하나님의 시선,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만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